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임진수 준목의 목사 서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가 목사를 세워서 말씀과 성례전의 직무를 위임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불길하게 4월 4일 그것도 오후 4시냐 라고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부활의 주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오늘은 다른 교회 목사가 아니라 특별히 루터교회 목사가 세워지는 날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에르푸르트 대성당에서 사제로 서품 받은 날이 안수받은 날이 바로 1507년 4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수 주목님의 안수 날짜와 루터의 안수 날짜가 동일하지요. 이만 해도 좀 놀랄 것 같은데 아직 놀랄 일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루터가 태어난 해가 1483년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딱 500년이 지나서 임진수 준목님이 태어나십니다. 참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목사 안수가 될 것 같아서 미리부터 제가 참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임진수 주목님에게 루터 같은 인생을 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만일 그랬다가는 루터처럼 파문당해야 되고 이름도 바꾼 채 숨어 살아야 되고 또 친구에게 배신도 당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공처가로 사셔야 되기 때문이죠. 다만 오늘 목사로 세워지는 임진수 주목이 루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또 교회를 나의 어머니로 섬기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을 빌어서 짧게라도 루터교의 목사 이야기를 잠깐 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루터교에서 최초의 목사로 세워진 사람은 1523년 비텐베르크에 있는 시교회 목사로 세워진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겐하겐이 비텐베르크 시교회 목사로 세워질 때 매우 특별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그것은 교회 대표, 대학교 대표, 시의회 대표라고 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청빙위원회가 꾸려졌고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사람이 바로 이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루터교의 첫 번째 목사입니다. 교회 그리고 대학, 시의회 이 세 곳의 청빙을 통과해야만 루터교의 목사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 말을 달리 말을 하면 매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지성, 사회적 인격, 신앙, 지성, 사회적 인격이 인정될 때에만 루터교의 목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 셋 중 한 곳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절대로 루터교의 목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루터교의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한 자랑거리였고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한 교회로도 매우 자랑스러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루터교의 목사로 세워지는 사람은 가톨릭의 사제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주교에서 사제는 주교의 안수를 통해서 세워지고 주교가 아닌 그 어떤 사람도 그 직분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교회는 어떤 특정한 개인, 어떤 종교의 권력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 목사가 세워질 수도 있지만 교회의 뜻에 따라 그 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해임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루터교의 목사의
삶인 것이죠. 운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의 모든 권능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교인들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도 그렇고 교회 교인들도 역시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게 목사가 된 사람은 교회로부터 직무를 부여받게 되죠. 우리 신앙고백서에 보면,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제7조에 보면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성례전을 바르게 집례하는 직무를 목회자가 위임받게 됩니다. 문제는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예요.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는 것, 성례전을 바르게 집례하는 것. 이 꾸민 말이 문제인데, 루터교회 목사가 되면 반드시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례전을 바르게 집례한다는 말은 아주 간단히 말해서 공부와 묵상, 이 두 가지를 게을리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바르게 성례전을 집례하지 못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목사직을 언제든지 박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임진수 주목님에게 설교와 더불어서 제가 꼭 이 말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면은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정치가와 마찬가지로 목사라고 하는 직업 역시도 일종의 권력감을 부여받게 됩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찮은 직업정치가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자기가 보통 다른 사람보다 조금 위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권력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부터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력과 권위, 이것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정말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윤리 문제로 직결이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두고 소위 자질이라고, 목회자의 자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정치가의 자질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한 적이 있어요. 정치가는 열정, 책임감, 그리고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꼽는데, 제가 보기에 이 세 가지 자질은 정치가뿐만 아니고 목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자질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뜻, 이 큰 대의를 명령하고 규정하는 주체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을 뜻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큰 뜻, 대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목사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큰 뜻을 빌어서 악마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도, 위험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허다합니다. 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열정은, 대의에 대한 열정은 언제나 선과 악, 양극단에서 비롯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아니면 악마 한가운데서 어느 쪽을 헌신을 하냐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열정을 좋게 말해서 우리는 신앙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그것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신앙의 열정만 가지고 목사가 되면 곤란합니다. 혹여 신앙의 열정만 갖고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그 생각을 빨리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서의 열정이 우리를 목회자로 만들 수 있으려면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열정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책임의식이 목사 자신의 행동을 주도하도록 만드는 열정이어야 합니다. 이런 바른 열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균형감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매우 중요한 자질이죠.
균형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도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현실을 집중하고 관조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즉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거리를 둘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균형감입니다. 이 균형감은 일종의 안목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안목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사실은 후천적으로 길러지고 함양되는 자질입니다. 이 안목을 기르는 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교육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목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우리 그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균형감 때문입니다. 이 균형감의 중요성 때문에 목사는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좋은 교육을 통해 좋은 목사가 배출됩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이 균형감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24시간 기도만 하고 불받아야 균형감이 길러지는 것 아닙니다. 혼자 영빨 있다고, 혼자 다 알고 있다고 잘난 체 하다간 균형감이 무너지고 결국 사람과 사물과 사람에 대한 거리감을 다 상실하고 말입니다. 거리감의 상실이야말로 그것 자체로 공동체를 책임져야 하는 목사의 직무를 망가지게 하는 가장 큰 죄에 속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유혹이 되는 돈, 부정적인 의미의 정치적 이익관계, 혈연, 학연, 지연에 따른 인간관계가 목사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무언가를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될 때 그것은 거리감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가장 큰 신호가 됩니다. 거리감이 상실되면 정치든 목회든 필연코 무능의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열정, 책임, 균형감을 갖길 바랍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 그것은 루터교에서는 특별히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자랑스러운 직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인들이라면 쉽게 넘어갈 허물도 목사나 성직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꽤 많습니다. 신앙, 지성, 인격이라고 하는 이 시험대를 통과한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소망이 목사를 통해서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니 매사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참으로 목사다운 목사들은 그렇게 자기 운신의 폭이 좁다고 해서 왜 나에게 이렇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냐고 불평하는 목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있다면 그건 스스로 나는 목사가 아니요 라고 선언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불평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 좁은 길을 가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소명의식이 목사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없는 목사라면 목사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목사를 좁은 길, 불편한 소명 한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이 좁은 길, 불편한 길을 가라고 하는 이 소명이 단지 목사가 되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특별히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12제자나 목사나 이런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좁은 길, 불편한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불편하고 광야같이 거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주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비장한 당부를 하십니다. 16절 말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시죠. 주님께서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고 하는데 양이 이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이리떼 속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당신의 양을 이리떼 밥이 되게 하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복음서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반대로 이리를 양의 밥이 되려고 하시는 계획이 당신의 양을 보내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이리가 양의 밥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세상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내용을 우리는 읽어갈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20절 말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말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가 목사로서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사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목사의 길을 나서는 임진수 준목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목사인 저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과 힘을 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물론 이렇게 사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타협도 좀 해야 되고 적당히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모른 채 넘고 싶은 유혹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부하신 이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권고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생명의 위협을 받던 보름스 국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부당하거니와 양심이 불편해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자꾸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당부하신 말씀 끝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라고 권면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맺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타락이 극심할 때 눈과 귀를 막고 우리가 예배만 번지르르하게 집리하며 폰만 잡고 있다면 그건 목사의 직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그 제자라면 세상 한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의 입이 돼 주어야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견제자가 되어야 되며, 양심을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절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세워야 됩니다. 동시에 아무리 죄인이다 하더라도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너른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아는 그런 너른 품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거 큰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교회에서 드러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드러나고 세상 안에서 자랑되어야 될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당히 세상으로 가라, 너의 길을 당당히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믿음, 세상 안에서 드러나는 믿음, 우리의 미래의 길을 밝히는 그 믿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용기 있고 지혜로운 믿음이 오늘 목사로 세워지는 임진수 주목님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